안녕하세요. 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이제 벌써 3월이 됐고요. 날씨가 많이 완연해진 것 같아요. 12월 달 엄청 추웠는데 어쨌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더 편안하고 또 우리 몸도 마음도 더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다. 자, 오늘도 또 성경 속으로 달려가십시다. 자. 이제 우리가 6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가르치림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를 임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여기 보면은 심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한 씨를 심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씨를 심으라. 자,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는 심으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이제 뭘 심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자, 이제 먼저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사람들 누구하고든지 다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서로 주고받고 나누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중에 특히 이제 여기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또 좋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주고받고 하는 거 좋아요. 이웃과 주고받고 친구들과 주고받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가장 좋은 거예요. 이 좋은 말씀을 귀하고 좋은 것일수록 귀하고 좋은 사람한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하고 나누라 이 말은 이 말씀의 가치가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입에서 나간 말도 좋게 안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한테 아주 이제 좋게 생각하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좋게 들으려고 그러고 좋게 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가치를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의 보물이에요. 그 하늘나라의 보물을 우리 속에 담는 건데 내가 얻는 건데 그 말이 전에 개척교회 할 때 제가 11조 설교 말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11조 하라 그러면 다 가버려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게 노이로제가 돼서 11조 설교를 일치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떤 새신자 한 사람이 11조를 내더라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용기가 없어서 왜 11조 하냐고 내가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잘 됐어요. 그때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때 물어보니까 그때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도 강의를 들어도 강사로 수강료를 내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11조를 냈는데 그리고 또 친구도 교회 가면 11조 내라 그래서 겸사겸사 그렇게 해서 11조를 했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걸로 여길 때 그 말씀에 내가 영향을 받으면 정말 내가 그 말씀의 가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가치가 귀한 만큼 나도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 내가 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싸구려에게 영향받으면 싸구려 되지만은 귀한 것에 영향을 받을수록 내가 귀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에 영향을 받으면은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더 잘 얻으려면은 나의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내가 귀하게, 저 사람을 귀하게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귀한 것을 나누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 귀한 사람,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귀한 사람으로 통해 오는 그 말씀을 내가 더 진지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 말씀을 듣는데 우리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모든 거 매사에 다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이 마음을 바꿔서 들으면은 그 말이 독이 되고, 그리고 신경질이 나고 안 좋게 들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 같은 그런 분의 메시지를 들어도 대적하고 반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바울의 제자가 하는 말씀 듣고도 은혜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면서 들으면 더 좋죠. 사모하고 들으면. 그렇게 들려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가 그런 자세, 그런 존중, 그런 것, 좋은 것을 공유한다는 것은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그렇게 하면은 그분을 통해서 오는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좋을 수밖에. 근데 이 사이가 좀 삐뚤어진다든지 그러면은 벌써 어제까지 은혜 받았다가도 마음이 삐뚤어지면 오늘부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고 듣는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들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살 수도 있고, 내가 마음을 애곡시켜가지고 그 좋은 말씀을 비뚤게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은 서로 같은 마음이 되고 서로 공유돼서 하나 되게 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배워서 내가 그 영향을 받고 내가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엔 누구하고 관계가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라. 귀한 것일수록 더 공유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영과 내 영이 같이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하나의 축복이 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좋고 안 좋고 여기에 기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고 이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죠. 이분 때문에 이렇게 공유해가고 순종해가고 또 그렇게 해가면은 우리 마음이 가르치는 사람과 연합이 되고 이 말씀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보고 얼굴을 보면은 안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 따라 순종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저 이런 걸 많이 봤어요.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말씀을 따라갔어요. 주님도 십자가까지, 그분은 십자가지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 거예요. 환경 따라가면 못 가죠. 죽는 데를 왜 가겠습니까?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죽는 데까지 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렵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서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영향력을 우리가 입게 되면 그보다 더한데도 나를 이겨내는 데까지도 갈 수 있게 되죠. 그러나 내 생만 갖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만 갖고는 손해만 돼도 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것도 배워가야 돼요. 자꾸.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사람과는 이 관계가 아무튼 좋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왜냐하면 그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지혜를 갖고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심는 것에 또 이제 말씀하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죠. 수박 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 배추 씨를 심었는데 뭐 사과나무가 났다. 뭐 이런 있을 수가 없죠. 자연 법칙도 그 법칙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심으면 그걸 거두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만 있으면은 선한 씨, 선한 일을 자꾸 심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만 있으면 자꾸 좋은 씨를 자꾸 뿌리기를 바랍니다. 이 씨를 많이 뿌린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저절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생겨요. 마치 농부가 이제 봄에 파종을 해놓은 사람은 가을에 거둘 것을 기대를 해요. 반드시 기대를 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씨를 자꾸만 심으면 우리 마음이 긍정으로 되는 긍정, 그리고 기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기대가 되고, 다른 모든 환경에서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죄의 씨를 심고 부정적인 것 씨를 심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같이 어두워져서 두려움이 오고 부담이 오고 경계가 오고 뭔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막 쫓아올 것 같고 이렇게 숨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꾸 기회만 있으면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우리 그냥 말 한마디 하나 하는 것도 이게 이런 것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말 한마디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눈이 열려지면은 그런 게 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통으로 말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말하지만은,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 옆에서 들으면은 주님은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 할 거예요. 우리는 보통으로 말해도 우리가 더 온유해질수록, 마음이 온유해질수록 그런 것들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기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선한 씨를 심어야 돼요. 자꾸 선한 씨를. 디모데서에서는 보면은 부자 되려고 애쓴 사람들에게 경계를 시키고, 그렇게 말씀해요. 부자 되려고 애쓴 사람에게 경계를 시키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에 족할 줄 알고 또 나눠주고 선한 씨를 심는 일에 더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 되려고 하면 믿음도 팔아먹고 죄 짓게 되고 잘못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자 된 데다가 목적을 세우면, 부자 된다, 하나님을 목적이 돼야 되는데 부자 된다 목적을 세우면 죄 짓고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떤 건 얻었지만은 영혼은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른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목표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목표는 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주님께 우리 목표를 삼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 때로 필요해서 높여주시면 높여지는 거고, 부자 되면 부자 되고, 조금 그 정도 살아 그러면 그 정도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그러나 선한 씨는 자꾸 뿌려놓으면 이것은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이제 8절에 보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로 심는다는 말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심는 걸 말해요. 자기 머리로 자기 꾀로 심는다는 말, 자기 중심으로 심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령으로 심는다는 말은 이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는 성령의 역사로 됐어요. 초대교회 때, 거의 초대교회 때는 적어도 AD 50년까지는 성령으로 됐어요. 성령이 지시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생각이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충돌이 일어나고 뭐가 옳은 건지 그런지 이런 것이 많이 이제 흐려져요. 그래서 이제
서신서가 써진 게 서신서가 써졌는데 이 서신서에 써진 이 글이 성령의 생각, 성령의 뜻 이것이 글로 표현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잘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서 뭔가 이렇게 성령이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은 대단한 걸로 알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뭔가 기도의 신비주의나 이런 기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거 듣는 쪽, 보는 쪽 이런 쪽으로만 치우치고 성경은 아무것도. 그럼 이 사람 벌써 굉장하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하나님과 이 말씀이 같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문자로 기록된 게 우리에게 인격화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이 어렵잖아요. 그죠? 나는 본능적으로 순종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라 그러는데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워 잘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이제 이 순종하고 순종해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순종이 이렇게 저절로 되고 순종이 기쁨으로 된다는 말은 이 말씀과 연합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연합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의 이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 복음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은 글씨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말은 물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주로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잘 배우고 이 복음의 내용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는 뭐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걸 함께 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순종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얻는 거고 그리고 그분의 것을 얻는 거고 그분의 나라를 얻는 거예요. 단순하게 무슨 이렇게 내가 조금 대접해서 기쁘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말씀에 순종해 가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변화시키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되던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건데 사실 말씀이 한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기록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는 이제 실제로 생명으로 혹은 영으로 인격으로 실제 우리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눈에 뜨고 그런 걸 우리가 자꾸 얻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어쨌든 이제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 가르침을 따라 행한다고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라. 자, 여기서는 이제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뭐 선한 일 하고 사는데 뭐 하나님 좋은 것도 안 주시네. 이제 우리가 그러지 말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를 오는 대가 때문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하는 게 제일 좋죠. 몇 개 던져놓고 몇 개 심어놓고 왜 안 나지? 이렇게 자꾸 맨날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심어놓고 그냥 그렇게 또 심는 기쁨으로 이렇게 살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실제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이 왜 하나님을 많이 못 경험하냐, 하나님하고 왜 거리가 뭐냐, 그것은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 머리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안타까워.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내 삶을 만들어 가려고 안 그러고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잣대로 재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들어가도 은혜를 받아도 조금은 받지만 도로 금방 쏟아요. 깊은 데로 못 들어가는 이 안으로 못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같이 그렇게 가는데 자꾸 내 생각으로만 내가 해보고 내가 좀 시간 있으면 하고 뭐 편하면 하고 내가 뭐 힘 안 들면 하고 시간
이거 아니죠. 나가 아니라 주체가 말씀이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나를 순종시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런 단계가 나오는 거죠. 그 자꾸 내 생각으로만 하게 되면 평생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은 이건 복이 아니에요. 엄청 손해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수준으로 살고 힘들어하고 걱정 근심하고 불평하고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힘을 삼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기대를 갖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분이 하게 하시고 내 환경을 그분이 만들어 주시고 내 영혼을 만들어 주시고 내 삶도 내 인생도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삶이 되려면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 바로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 같은 말이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분이 붙잡히는 거예요. 그분이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씨를 심으라 그랬는데 가르치는 사람과 같이 좋은 걸 나누어라. 그리고 좋은 것을 자꾸 심어라. 그러면 심대로 거둔다. 죄를 심으면 죄를 거두고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고 자연 법칙도 그러고 영적인 법칙도 또 그렇죠. 그리고 선한 일을 자꾸 심때 여기 보면 믿음의 가정들 이때는 또 고난받은 사람들도 많았죠. 믿음의 가정들 우선순위로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가정들한테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다면 그들에게 긍휼 때문에도 하지만은 그들도 예수 믿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선을 심고 할렐루야. 자, 이런 일에 선한 일에 부요해지고 좋은 것 많이 심어서 좋은 것 많이 거두는 그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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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